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8절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그 1절에서 8절 말씀은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경건한 자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참으로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살펴볼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주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이 젊은이만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는 여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때 행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년과 노년 때에 깨끗하지 못한 행실은 그 삶에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에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이 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장년, 노년, 즉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을 받을 때가 그 26세에서 28세 그 정도 이 나이, 즉 한참 이 불같은 그런 이 욕정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이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 39장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 고백인 것이고, 이처럼 이 요셉은 이 주의 말씀이 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현실에서 당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즉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그 자신의 마음에 이 보물처럼 쌓아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씀을 이 보물처럼 쌓아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 온갖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이 자신의 마음에 쌓아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날의 이 검처럼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이 찔러 쪼개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보물처럼 이렇게 쌓아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도 이 동일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말씀이 이 재물과 이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보물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이렇게 묵상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숨겨진 보물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적용시킬 때에 그 속에 있는 이 숨겨진 이 보물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요셉과 같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주인이고 자신은 이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신의 이 뒷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이 순간적인 것이죠. 그 순간적인 혜택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2년이라는 그 기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 발판이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이 제수의 옷이 총리의 옷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이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변화시키는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러한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즉 어두운 가운데 이 등불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보물이 있다. 보배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한 귀로 듣고 이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 말씀이 그런가요? 이 상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재물과 명예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런 재물들보다 더 즐겁다는 것이죠. 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생각하는 시편 기자는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여기 잊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 손해될 것 같은 어떤 이런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뭐 오늘날 군대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날은 뭐 군에서도 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군에서 이런 뭐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고참이 자신의 이 부하를 이렇게 막 체벌을 하게 되면 요즘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부모한테 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군대는 사실은 이 믿는 청년들이 군대 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이런 군 안에서 이런 뭐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고참이 이 믿는 이런 청년들이 군에 왔을 때에 술을 먹으라든지 아니면 고참이 주는 술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고참이 아니면 얼차리를 줄 때에 아니면 또 이런 담배를 이런 필요할 때에 그걸 거부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얼차리라든지 이런 고통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이런 술을 부어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이런 굴뚝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청년이 거기에 가서 고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이라는 지금은 18개월이지만 그 3년이라는 군 생활을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것은 뭐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일은 안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면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다를 따기 위해서 그런 술집에 가서 술로서 접대한다든지 그러니까 술로서 접대하지 않는 다른 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오다를 따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술집에 가서 같이 그 자리를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뭔가 하나의 오다를 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결국은 사실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즉 세상적인 이런 방식과 타협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이 결단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잊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지경까지 이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복적으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삶, 열매 맺는 그러한 이 망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 그리고 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면 흥하였고 망각하면 망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적인 이런 이 방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러한 이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성도가 이 주님을 기억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즉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은 실질적으로는 이 훈련입니다. 이 군인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이 5년 동안 거의 이 군대가 이 당나라 군대 같이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그런 많은 이런 그런 허점이 노출되었습니까? 지금 다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군인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해놓고 나면 유사시 실제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깊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한참 잘 나가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러한 그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러한 이런 그 생활을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려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호세아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막강한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이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0년 만에 이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 부를 누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30년도 안 돼서 이렇게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이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안 됩니다. 결국은 30년 만에 이렇게 막강한 이런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그것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 적용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 발버둥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은 물에 안 빠지는 것이죠. 계속 몸을 움직이며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역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의 보물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